시간 찬송가 161장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내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을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의 얼굴이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전염병과 테러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 빈부의 격차와 세대와 이념과 사회의 온갖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우리의 소리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을 깨닫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참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 원합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부터 주님의 빛이 비추인 것처럼 추운 겨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예배가 다 폐쇄가 됐고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자체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영상은 유튜브나 또한 이 선교 회장님들께 드리는 카톡으로 발송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는 설교 전문을 선교 회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교회 문은 열되 설교 없이 개인 묵상 및 기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담당 전우사님들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목회 서신과 함께 보내드린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교회에 방문하셔서 재정부실 문 앞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교회 홈페이지나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헌금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열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교회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게가 어렵고 또 손님들이 없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된 그런 가운데 있는 김옥희 권사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 사연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신학교 동창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을 우리 친구 교회가 4월 26일 주일에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무덤에 계셔야 하는 거야? 웃자고 하는 얘기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비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가장 놀랍고 가장 강력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소식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22절부터 24절인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슬픈 사람을 찾으신 예수님입니다. 17절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누가복음은 AD 62년경에 기록된 것인데 수신인은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로마의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던 관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가복음은 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계 제1의 도시 로마에서 살고 있었지만 순교와 핍박의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순교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들은 그 핍박의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기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바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길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가진 그런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심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펐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속량하지 못하고 죽어서 완전히 실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엠마오는 두 사람의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뜻은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이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를 알고 있다면 제자는 아니어도 꽤 가까운 무리들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이 그 뜻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군 대장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로마에 의해서 가장 처절한 죽음인 십자가에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기대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슬퍼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슬픈 길이었고 포기의 길이었고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었고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기들이 살던 곳, 고기 잡던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슬펐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우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망과 어두움이 그들의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의 수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모든 게 기도 가운데 잘 되고 걱정 없이 살면서 감사를 드리는 분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슬퍼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라면 제가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로들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 12시 땡 칠 때, 주님은 날씨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비를 부슬부슬 내리게 하고 살짝 번개 천둥 치게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묻었던 그 모습 그대로 조용히 침대 옆에 가서 대제사장 자는 얼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보게 날쌔, 자네가 사형받게 했던 예수란 말이야. 지난 3일 동안 잘 지냈나? 대제사장이 이 소리를 들으면 잠옷바람에 정신 쏙 빠집니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본디오 빌라도 찾아갑니다. 빌라도, 자네는 아내가 그렇게 날 죽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어찌 그 나이에 아내 말도 못 듣고 사나? 자네 노년이 걱정되네 이 사람아. 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고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하면 정말 그대로 영웅 돌아오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안 찾아갔습니다. 끝났다고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던 슬픈 사람들, 절망의 길을 내려가는 그들에게, 그것도 12제자도 아닌 촌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돈 많고 힘 있고 세상 살만한 사람들은 지금 산으로 바다로 취미로 바쁩니다. 코로나가 와도 걱정 안 하고 자기들은 그저 클럽에서 바닷가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슬픈 사람을 찾아주셨던 예수님이 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 사는 거, 직장에 다니는 거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생활도 힘들어요. 교회 그만두고 직분 던져버리고 마음 편히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천국만 가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찾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거에게 목회를 맡기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뭘 보시고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엾고 너무 안 됐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두면 지옥 가니까 일이라도 맡겨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두면 죄나 짓고 그냥 두면 인생 망가질 것 같아서 우리의 실망한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예뻐서 찾아온 게 아니라 슬픈 인생이었고 절망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도 불쌍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슬픈 사람, 절망한 사람, 낙심의 길을 가는 엠마오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슬픈 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신 분이라고. 32절 보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 불같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았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들에게 다가오는 게 다가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을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난 완전 실망이야. 난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갈라네. 그놈의 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님을 이겼구만.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네. 가서 농사나 짓고 조용히 살자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그들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동행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말을 걸어옵니다.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성서를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타나크, 그 구약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 속에 마음이 뜨거웠어요.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낙심은 너무 컸지만,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불덩어리가 왔습니다. 슬픈 사람들, 무너진 인생, 연약한 사람,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령한 눈이 띄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설교는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찾아올 때, 열심히 식어질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대강 참고 넘기십니까? 아니면 다음 부흥회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뜨거운 불은 말씀이 우리 속에 풀어질 때 생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그분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에 불이 붙어야 영안이 열리고 절망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 뜨거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동에 불쌍한 소녀가 수용이 됐습니다. 이 소녀는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소녀에게 회복 불가능,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애니였습니다. 애니. 이 애니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와 연락도 단절됐습니다. 애니는 혼자 고독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렇게 세월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새로운 분이 왔는데 나이 많은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이 간호사가 새로 부임해서 이 애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 애니에게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읽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애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그러다가 이 애니 소녀가 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어린이를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본 애니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결국은 채택이 됐고 이 어린이의 평생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늙은 여자 간호사가 해주었던 것처럼 이 애니 선생님이 그 삼중고의 고통을 가진 어린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애니 설리반 여사였고 그 삼중고의 고통을 가졌던 사람이 미국과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헬런 켈러였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삶이 바뀝니다. 말씀은 불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희망이 싹 텄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옛 신앙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뜨겁게 하니까 그 뜨거움은 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그 힘든 동네, 그 절망의 땅에 다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차갑게 하면서 서로 무덤덤하게 삽니까? 어떤 분은 사람 가끔씩 열받게 하는데 그 열받게 하는 건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가슴에 얼음덩어리를 던지며 삽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던지는 쾌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속도 쓰리고 남의 속도 쓰리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서로 차가운 말과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냉동인간이 되어갑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런 세 편의 연작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너에게 묻는다, 이런 유명한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냐? 간단한 시인데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남은 인생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 마음에 뜨겁게 불을 지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소명이고 직분이고 십자가고 주어진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인생이 아무리 행복해도 여전히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던 자리,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소명의 자리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흉년을 당해서 식량을 얻으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났던 가정이 가난과 병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보여줍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 털터리로 돌아옵니다. 객지에서 만난 두 며느리 중에 하나만 데리고 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빈약한 가정으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살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버리고 기도실을 떠나면 잘 됐으면 좋겠지요. 안 되는 거예요. 더욱 불행한 일입니다. 잘 되면. 영적인 안목을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잠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 믿음 깨지고 인생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탄이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그런데 선수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배고파서 엠마오로 떠나고 속상해서 떠나고 마음 안 맞아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려고 떠났던 그곳에서 또 다른 복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아까 말씀드린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가산 다 버리고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때부터 얼마 후에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난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수한 비디오와 영상들이 떠다닙니다. 최근에 한 분이 보내준 감동적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미국 주요 도시 10군데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뉴욕, LA, 워싱턴, 애틀란타, 시카고 곳곳을 다니면서 미국이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베옷을 만들어서 입고 사람들에게 낙태, 동성애, 전쟁, 폭력, 음란 이런 것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트럼프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백신을 개발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은 한때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누가복음을 전해 듣고 순교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매일같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시절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성경을 풀어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내 삶의 자리로 가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슬픔과 낙심으로 절망으로 내려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고 슬프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가슴에 불을 질러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무너지는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